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손을 흔들어서 반감을 표현하신 분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오늘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 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처음으로 형제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로 가셔서 안내 데스크 가시면은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안내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라 이러면 굉장히 좀 어색하실 텐데요. 오늘은 주보에 웬 스티커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스티커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 스티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 스티커가 됩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됩니다. 감사도 표현돼야지 그 감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 일어나셔갖고 서로에게 감사의 스티커를 붙여달라라고 하시면은 감사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제 스티커를 띄셔갖고 뭐 핸드폰이나 그리고 이제 동성끼리는 뭐 이마나 뭐 옷이나 손등이나 어디든지 좋습니다. 감사의 표현.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 동성끼리만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서로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수고하시는 찬양팀께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10초만 더 붙이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죠. 너무 즐겁게 붙이셔갖고 못 붙이신 분은 라비에 가셔갖고 계속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형제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려도 될까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부터 새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새가족 만찬 오시는 분들은 4시 20분부터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오셔갖고 다른 새가족도 만나시고 권 목사님 부부와 또 사진도 찍으시고 서로 간에 대화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5시부터 시작하고 4시 20분부터 체크인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 추수감사절 헌금에 관한 소식이 되겠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170여 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25년 동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양육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2천여 명 정도로 추산하는 MK들 중 약 3, 4천 명의 MK 청년들이 한국에 돌아와 학교와 직장과 군 복무 생활을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한국에 돌아왔지만 이들을 환영해주는 사람은커녕 머물 곳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머물 곳이 시급한 MK들을 위해 저희 기관이 학사관을 제공하는데 지난 3월 5일 형제교회에서 개최한 미션 콘서트를 통해 형제 가족들이 함께해 주셔서 지금 30여 명의 MK들이 학사관에서 돌봄과 양육을 받고 있음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MK들을 다 품을 수는 없지만 1차 목표로 100명 정도가 안전한 곳에 머물며 양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 선교사들은 마음 놓고 선교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애틀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장영준 목사입니다. 저희 미랄은 이곳에 2002년 2월에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장애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랄은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개인과 가정을 미랄과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매주 토요일에 시애틀과 페드로웨이에서 예배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애틀과 타코마에서 성인 장애인들을 돕는 미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랑의 캠프와 미랄 MT, 미랄 가족운동회, 크리스마스 행사, 또 소식지 발송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장애인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형제교회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절기마다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시는 귀한 헌금은 저희가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전액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컴캐드 MK를 섬기는 귀한 사역에 또한 귀한 장애인들을 섬기는 미랄 사역에 전액 후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껏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헌금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 선교부 대출 티켓 판매가 되겠습니다. 커미션 선교사님들을 위한 대출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티켓을 구입해 주시고 다음 주에 티켓을 구입하신 분은 그 티켓을 가지시고 대출을 픽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비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데서 뜨는 데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그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all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privilege to come before you to worship you. May your presence fill this place as we praise and worship your name. We thank you for your amazing grace, your undying love, and your providence over every aspect of our lives. Lord, we lift you up and give you all the glory. We know that you are the foundation of all wisdom. Your words are alive and powerful,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able to cut between soul and spirit, joint and marrow. You know our innermost thoughts and desires. Nothing is hidden from your sight. Lord, we come before you with our hearts humbled before you. We are sinners, and we need your compassion and mercy every moment of our lives. We hurt others knowingly and unknowingly with our words and our actions. We live our lives without your guidance like the rest of the world. Our pride and selfishness have prevented us from living as salt and light of this world. Forgive us of our sins, Lord, and let us turn from our ways. Cleanse us of all unrighteousness so that we may draw nearer to you. Lord, there is so much turmoil in the world. The war in Ukraine continues to result in the loss of innocent lives. And the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is bringing chaos, not only to that region, but also to the rest of the world. We ask for your wisdom and guidance and a speedy resolution to the conflicts that are taking place. Father God, there are so many of us who are facing hardship and suffering. We have lost loved ones, suffered financial hardships, and have been struck with debilitating illnesses. Although we may not comprehend the hardship and suffering that come our way, let us trust in you. Allow us to hear the voice of our Lord Jesus saying,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Give us peace in our hearts, and let us look forward to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Above all, may we have peace in our hearts, the peace that only you can provide. Lord, let us be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and people. Allow us to embrace our calling as missionaries and live missional lives. Please also be with the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doing your work. Give them strength and courage in the face of adversity, and may they trust in you and you alone. At this time, we would like to pray for the next generation. We see so many churches closing as a result of the younger generation departing from their faith. Let us make a concerted effort to nurture and guide our youth so that they may continue to live their lives of faith. There are so many people devoting their time to serve during this time of worship. May they serve with a joyful heart, and may your blessings be upon them. As Pastor Kwan gives us the message, may your spirit be upon him, protect him and guide him, so that only your words are proclaimed. And as we worship, may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fill this place. Lord, w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during this hour of worship. May you receive all the glory.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저희는 결혼한 지 24년 됐는데 결혼 신고를 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다음 년에는 꼭 결혼식을 해야지. 그게 24년이 됐어요. We never really had a wedding. Definitely no cake cutting. I was happy more for her because we didn't have that opportunity.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1월부터 교회를 다니고 영어 예배 시작돼서 남편이 나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 기도를 오래 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남편이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이번이 아니어도 우리 스티브는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It's just uncontrollably, for some reason, when she came up to me, I just started bawling, crying, you know, and I don't know what happened. Surprisingly, what I found out was that I started to read more. I'm not a reader. I'm more business reports or, you know, analytical things and stuff like that. But every day, not even being forced. 남편과 함께 큐티를 하고 나누고 그런 일상들이 사실 지난 해만 해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거든요. 2023, I guess I'm thankful that I really started to look at entire life, basically what I missed as far as not being thankful for or try to realize, you know, things that I never appreciated in the past. I'm starting to come to understand. And it's a combination of a lot of things, you know. It's the church, you know. It's the daily readings. I guess for me to start learning and realizing I'm not a full, you know, enthusiast as she is. But I've come to learn that I'm learning and I'm moving in that direction. So I'm thankful for that.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님도 그렇지만 제가 많이 마음이 움직였던 거는 저희 성도님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봉사하는 걸 보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2023년도는 저에게 최상의 연도인 것 같고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Happy Thanksgiving Sunday.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행동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감사는 나눔으로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눔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 이 특별헌금은 우리 MK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사역과 또 우리 장애인 사역인 우리 미랄 선교회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 또 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때에 또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또 큰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낸 이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두 분의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일상생활의 삶을 나누며 격려를 받는 공동체가 있어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관계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첫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사모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많이 나누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에서 건강한 동역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가장 감사하십니까? 사업이 번창해서 감사하십니까? 재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승진으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또 자녀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올해 가장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지난 6월 3부 한어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꿈은 한어 목회와 영어 목회로 나누어진 모습이 아니라 One Church, One Church. 한어 목회와 영어 목회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 우리 한어권 회중과 우리 영어권 회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언어와 민족과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그럼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영어권 회중이 장래의 리더로 세워지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시간에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한어로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지난 6월 영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속 한켠에는 혹시 내 일생 일대에 가장 잘못한 일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제게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지금 잘 드리고 있는 한어 3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레디컬한 결정이고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죠. 근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3부 영어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민교회가 이러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오직 한 세대만을 위해 목회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3부 영어 예배가 이제 막 6개월이 되어 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앞에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비전을 정말 가능하도록 우리 힘을 내서 섬겨주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또 예배팀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이 비전은 한옥권 회중의 전적인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을 아끼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 한 우리 2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The first generation walked so that the second generation can run. 부모 세대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 길을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서 시작한 이 예배와 사역은 우리 형제교회의 다음 시대를 여는 역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민교회와 또 타문화권 교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선한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형제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 더욱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희생해주신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감사합시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맙시다. 우리 형제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 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과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우리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오늘 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오늘 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일상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주심에 또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고는 싶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나 큰 충격 속에 고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병으로 고통하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울부짖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힘든 삶을 브레이크스루하는,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발휘하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교훈을,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16절 말씀이에요.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한 일, 슬픈 일,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상황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는, 그래서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감정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고 부유함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어요.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물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통곡하였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욥은 기쁨을 선택하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욥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함으로 이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7절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가능한 한 자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과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어떤 역경이 주어지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평의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면 내가 처한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뭔가 잘 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라고 불평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잠재우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과 이 처지와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이 됨을 믿고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가 특기여야 돼. 특기. 불평이 특기입니까? 감사가 특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에 유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유익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한 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고.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는 데 있어요.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 일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진행될 때 여러분, 이 무기를 사용하세요.
이 무기를 사용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네. 얼마 전 제가 공항에서 겪은 한 작은 사건이 있는데 제게 또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타주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 갔어요. 저는 항공 여행객의 이 보안 검색 과정을 간소화한 그 TSA 프리책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안 검색 때보다 훨씬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서 이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볼 때 기존 검색 때보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줄에 섰고, 그리고 조금 후에 이 보안 검색대 앞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보안 검색대 직원에게 운전 면허증을 이렇게 주었는데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 기계에 넣었는데 이게 거부가 된 거예요. 그 TSA 프리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제 전화기에 있는 보딩 패스를 보여주면서 여기 TSA 프리책 사인이 있지 않냐. 근데 그렇지만 이 운전면허증과 연동이 안 돼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보딩 패스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프린트된 종이로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황당한데 이 직원의 말투도 또 너무 거친 거예요.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서 줄 서서 보딩 패스 받고 다시 와서 줄을 서야 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화가 나지만 제가 계속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은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 보딩 패스를 보여주고 TSA 프리책이 거기 나와 있고 보여줬더니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anyway 이 보딩 패스를 이게 종이를 프린트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고 와서 다시 줄을 서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막 열이 나는지 말이죠.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직원에게 내가 보란 듯이 한번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랬는데 제가 검색대 앞에 갔는데 직원이 바뀐 거예요. 아마 그 직원이 무슨 휴식 시간인지 브레이크 타임인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뭐 아무튼 검색대를 지나서 게이트를 가는데 기분이 뭐 썩 안 좋죠. 뭐 시간도 한 30분 정도 낭비했고, 공항에 좀 일찍 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도 놓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거리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반대편에서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드라마 연속극에서 나오는 아주 이게 극적인 이 만남의 이 순간이에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됐어요. 그걸 오랜만이고 해서 또 얼마나 반갑던지. 그 성도님은 타주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탑승 게이트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게이트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통로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날 오후에 그 성도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이렇게 얽힌,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갈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제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감사하고 기도를 받음으로써 복잡했던 그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고, 그래서 이 부담스러워했던 일을 잘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성도님을 만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조절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성도님이 평안한 가운데 힘들었던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불평이 앞서잖아요. 근데 불평이 앞서기보다는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길이 막혀도 감사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길이 막히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이 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어서 갔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감옥에 gat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들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이 삶을 보면요, 그는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편 아닙니까?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시예요. 그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은 원수에게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시편 7편 17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다윗이 쓴 시예요. 원수로부터 쫓김을 당하지만 원수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선포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은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서면 기분이 어때요? 산 정상에 서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예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 이 감사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에 여러분 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억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억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십시오. 많은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합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 내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이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찬양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자 나아갑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 더욱더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심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감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감사의 능력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형제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라비 가서 감사의 마음으로 펠로우십 해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